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한 가지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면 갈수록 순수함을 잃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순수함의 상징이라고 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조차도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일찍부터 세상에 눈을 뜨고 세속에 물들어 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점점 더 망가져가는 타락해가는 이 세상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또 우리가 하는 어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간직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바로 이 순수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순수성을 잃어버리면요, 그것이 곧 부패고 이제 타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어설프기 마련입니다. 다 부족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처음이 나중보다 더 나은 것이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순수함일 것입니다. 식당을 개업하시는 분들 또는 어떤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 어떤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미숙함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고 어리버리하고 한데요, 대신에 뭐가 있냐? 순수함이 있죠. 그 외에 다른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막 어설프고 사고도 치고 그래서 늘 긴장하고 했지만 그래도 순수함이라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그것이 좀 나에게 익숙해지고 좀 그것이 능숙해지고 또 그 세계에 눈이 떠지고 이렇게 하면서요,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 간직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순수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생각했을 때 바로 이 순수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앙의 순수성.
복음의 순수성, 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그것이 바로 변질이고 또 그것이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하시면서 그와 함께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7일 동안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이라고 그랬죠. 이 무교병만을 먹도록 하신 절기입니다. 이 누룩 없는 빵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오늘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세히 나눌 것이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순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는 과정에서 보이고자 하셨던 한 가지 표징은요, 다름 아닌 피였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이 피는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살아있는 책, 생명의 책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피가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피가 흐르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가 흘러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 아카데미 아이들, 더드림 아카데미 아이들이요, 지난주에 되게 품격 있게 샤갈전이라고 하는 저는 안 가봤는데 품격 있죠, 샤갈전이라고 하는 미술 전시회를 다녀왔어요. 도슨트가 함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작품 설명도 해주었다고 하는데요, 그 샤갈의 그림 중에 그 그림이요, 아주 빨간 그림이 있더래요. 하늘도 빨갛고 빨간 색감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하늘이 빨갛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슨트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여러분 빨간 거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애들이 우리 애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랬겠습니까? 피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 도슨트님이 피? 애들이, 이 꼬맹이 애들이 피? 어디서 온 애들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지금 출애굽기를 묵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통 우리 아이들에게도 피가 흐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출애굽의 역사는 단순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역사적인 사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역사적 사건인 동시에 그것을 넘어선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표징을 보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계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은 매우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바로 어떤 능력이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변하던가요? 안 변하던가요? 여러분의 같이 사는 사람들이 변하던가요? 안 변하던가요? 늘 한결같죠. 안 변하죠. 우리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인 줄 믿으십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이요, 우리의 인생을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요, 완전히 뒤집기에 충분한 능력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유월절에도요,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는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야 한다. 변화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출애굽한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아비벌이라고 하고요, 또는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아비벌은 가나안식 이름이고 니산월은 바벨론식 이름이고, 아무튼 그게 첫 달입니다. 그리고 그 아비벌 10일에 이제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달 14일에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이제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어떻게 먹으라 그랬어요? 급히. 급히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자손 대대로 지킬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그날 저녁부터 해서 7일 동안,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 무교절은 아비벌 14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무교병만 먹고 또 그들의 집에서도 누룩을 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기서 무교병은 이제 누룩 없는 빵이라 그랬죠. 본래 빵에는 누룩이, 효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야 먹기 좋은 푹신푹신한 빵이 만들어지는데 그 누룩을 빼라는 겁니다. 그 누룩을 뺀 빵을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도 누룩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요, 여기서 누룩 없는 빵이 의미하는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뭘 제거하라 그러시냐?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종종 사람들이요 이런 의문을 가져요. 목사님, 유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뭐예요? 유월절은 언제고 무교절은 언제예요? 사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하나입니다. 하나이면서 둘인 것입니다.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 구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에는 무엇이 따른다? 삶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는 행함, 곧 그에 준하는 삶이 따라야 한다. 그게 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 믿음과 삶은 하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무교절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유월절에 무교절이 붙어 있다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따라야 한다, 안 따라야 한다? 반드시 따라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요, 그것이 진짜 참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행함, 그에 걸맞는 삶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은요, 우리의 믿음을 기초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것은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주일 뒤에 비행기 타고 선교지로 갈 수 있는 것은 비행기가 미사일에 안 맞고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으니까 비행기에서 타고 비행기에서 밥 먹고 비행기에서 잠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크고 작은 행동은 우리의 믿음을 기초로 합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신은 없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은요, 다 믿음을 기초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기초로 행동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에 준하는 행동, 그에 준하는 삶이 나오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따라해보세요. 순종.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바로 순종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이 순종이다. 순종이 믿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오늘 보면 마지막에 나오냐면요, 28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순종을 수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믿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요, 반드시 뭐가 따르냐? 순종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5절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냥 믿게 하나니가 아니고요. 어떻게?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믿어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 본문을 직역하면요, 믿음의 순종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믿음의 순종. 그냥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의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반에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도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었다. 죽었다라는 것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깍대기만 있는 거예요. 깍대기만. 그럼 분리수거장에 버려야 돼. 그죠? 그 안에는 없어. 믿음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 행함, 곧 순종이 따라야 한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런데요, 듣는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다고 능력이 있고, 듣는다고 효력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그냥 들음으로 유익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을 때.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죠. 믿지 않을 때, 곧 행함이 없을 때, 듣고 그냥 끝나버릴 때, 듣고 행하지 않을 때,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아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막 아멘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사실 그렇게 입술로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멘을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요, 훨씬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아멘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란 뭐냐? 아멘 그 다음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나오셔서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예배당에 나가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14일 저녁부터 무교절이 시작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신통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음 수련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종교 활동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실제입니다. 실제.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6월절은 14일 저녁 하루 동안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는 것입니다. 14일 저녁 하루뿐입니다. 6월절은.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은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요, 이 시간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이 시간에 단번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네.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교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며칠 동안? 7일 동안. 여러분, 여기서의 7일은요, 뭐 실제로도 7일이겠지만 사실 이 7일은 또한 얼마 동안일까요? 평생. 7 완전수잖아요. 그죠? 이 7일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영원히, 평생, 우리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계속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구원받은 자의 성화는 언제 동안? 평생 동안 계속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즉각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늘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 그래요. 예수 믿고 끝나는 믿음이 있고 예수 믿고 시작되는 믿음이 있대.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믿고 와 예수 천당 간다 그러고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거는 뭐냐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절대 끝내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시작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은요, 20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유교병을 먹을지니라. 무교병을 어디서 먹으라고 하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먹으래. 여러분, 유월절 제사는요 어디서 드리라고 하시냐면 신명기 16장 5절 이하에 보면요,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한 곳,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이죠. 그곳에서 그 고기를 드리고 그 고기를 구워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곧 성전에서만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바로 구원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무교병은 어디서 먹으라고 하냐면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뭡니까? 너희 삶 속에서 어디에 있건 언제 어디를 가건 모든 삶의 현장에서 먹으라는 겁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오늘 같은 주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는 더 중요해요. 직장에 가서도 더 중요해요. 우리가 가는 어디든지 다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모든 날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유월절만 이렇게 지키고 성사스럽게 지키고 삶으로 돌아가서 지켜야 할 이 무교절에 대해서는 망각할 때가 많은 것이죠. 믿음과 삶이 철저히 분리된 삶,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와 집에서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와 직장에서, 교회에서와 자동차 안에서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주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저녁에 이 근처에 대형 마트를 가족들이랑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마트 안에요, 유니클로 아시죠? 네. 저도 그런 데 가요. 유니클로에 뭐 살 게 있어가지고 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매장이 막 시끄러운 거예요. 어떤 연세 있으신 분이 막 그 직원분한테 막 컴플레인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시끄럽게. 그러면서 막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교환인지 환불인지를 요청하는데 영수증이 없어서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할머니가 뭘 알아, 그냥 빨리 해줘,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소리를 안 된다고 하니까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 옛날 분들의 방식이잖아요, 이게. 이게 할머니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그걸 가지고 있었으면 진작에 줬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빨리 바꿔줘. 막. 그러니까 이제 이 직원분이 너무 소란스러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꿔주니까 또 거봐, 바꿔줄 거잖아. 그럼 빨리 진작에 바꿔주지. 막 이러면서 또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짜 저분 왜 저래. 막.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누군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는데 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것도 막 큰 소리로. 그러면서 또 교회에서도 막 뭐가 아주 불만이 가득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막 아주 그래봐 나 확 교회 옮겨버릴 거야. 막 이러시더라고요. 아마 그분도 오전에 낮에 예배 드리고 오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그분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도대체 뭘 믿는 걸까요?
교회를 왜 다니는 걸까요? 그분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6월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교절이 함께 있는 거예요. 6월절만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6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입니다. 6월절이 무교절이고 무교절이 6월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뭘 물어야 되는지 아세요? 당신의 믿음은 안녕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인사해야 돼. 우리의 육신이 옛날 분들이 이제 자꾸 돌아가시고 하니까 무탈하십니까? 이런 의미로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말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뭘 물어야 되냐? 당신의 영혼은 안녕합니까? 당신의 믿음은 안녕합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의 믿음은 안녕합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요, 무교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녕한 믿음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좌우로 이렇게 물어봅시다. 당신의 믿음에는 무교절이 있습니까? 아니면 6월절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안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을 보내시고 저녁부터 무교절을 지내십시오.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다가 다시 6월절을 지내러 오십시오. 그러면 이 무교절의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무교절을 지내야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무교절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심플하게 한 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15절에 나오죠. 바로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면 여기서 누룩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누룩이라는 물질을 이제 실제로 제거하라고 한 건데요. 그거는 이제 의식적인 것이고, 당연히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겠죠. 영적 의미, 누룩의 영적 의미,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여기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은요, 죄와 부패로 얼룩진 옛삶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된, 새롭게 된 새 피조물이 된 이스라엘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까? 그에 대해서도 신약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우리가 제거해야 할 누룩은 어떤 것인가? 대표적인 게 여기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곧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어떤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 철진한 얘기들을 해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만 했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전히 술 먹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몸부림이라 그래, 이거를. 아직 술을 못 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몸부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고는 안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유행 지난 얘기인데 아직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술 취한다는 것은요, 실제로 알코올 농도 몇 이상. 여러분, 술 취한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술 취하는 건 뭐냐? 술을 즐기는 게 술 취하는 것입니다. 술을 즐기는 거예요. 저는요, 술이 세서 잘 안 취해요. 그냥 즐길 뿐이에요. 그게 취하는 거예요. 와인 한 잔, 분위기에 취하는 거예요. 맥주 한 잔,
그 분위기에 취하는 거예요. 사실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요, 술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그것을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술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술 먹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는 안 그랬잖아요 하시는 분들, 제가 그러면 술 먹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저는 안 좋겠으면서 여러분들은 먹으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술 먹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술 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술은 끊어질지어다. 술 생각도 끊어질지어다. 우리 교회 모 형제가 아직 지금 술을 못 끊고 있는데요, 그 모 형제 완전히 끊어질지어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하시냐,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래요. 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이 세상을 표현하실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러셨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그냥 음란이에요, 음란. 네. 눈 뜨고 다닐 수가 없어요. 눈 뜨고 컴퓨터를 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너희의 거룩함이래요. 그런데 그 거룩함은 또한 뭐래요? 첫 번째로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의 누룩을 다 버리십시오. 미디어로 들어오는 모든 음란의 그런 들어오는 통로들을 다 차단하십시오. 포르노를 버리고요. 또 요새 웹툰, 성인 웹툰, 19금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진짜 19세 이상이면 봐도 되는 줄로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 웹툰 등등등 이런 것들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눈을 뽑으라 그랬어요. 그죠? 네 눈이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눈을 뽑으라 그랬잖아요. 눈을 삼가라는 겁니다. 네 손이 범죄하면 네 손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삼가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 간에도 경건하게 교제하십시오.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성전임을 기억하십시오. 성전에 여러분 술을 붓겠습니까? 성전에 연기를 불어넣겠습니까? 성전에 음란물을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탐심, 또 탐식이 문제인 사람도 있어요. 먹는 것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달래려는 쇼핑 중독, 여행 중독, 기타 등등등, 도박 중독, 코인 중독, 코인도 중독이에요. 이게 도박이에요.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 온갖 종류의 중독들, 그런 것들로 내 영혼을 채우고 달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누룩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곧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정결해지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간증한 형제님도 보세요. 간증한 이 형제님 삶에 일어난 기적이 뭡니까?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계속 입어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신기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옷 입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룩은요, 우리가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어떤 방탕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방탕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누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삼가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헤롯의 누룩이 뭘까? 이게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세속주의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세상의 관점에서만, 또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것만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기복주의죠. 기복주의.
한마디로 아주 세상적인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흠모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또 그 외의 세상 즐거움, 이 세상의 여러 좋은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의 누룩입니다. 바로 세속의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6장 3절에도 보면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와 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무교병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나오죠.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이라.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겪었던 고난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또 그들이 이 어린 양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요, 바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다는 거예요. 급히. 이것이 무교병의 또 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교병은요, 한마디로 빨리 만드는 빵입니다. 빨리 만드는 빵.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요, 무교병을 만드는데 18분을 넘기지 않는데, 왜 18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누룩을 안 넣고 반죽해가지고 빵을 만드는데 18분 정도 걸리나 봐. 그래서 18분을 넘기지 않는데 급히 만든 빵입니다. 급히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급히 떠나야 했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구울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무교병은 신속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속함. 여러분, 앞에서 6월절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떻게 먹으라 그랬어요? 급히 먹으라 했어요. 바로 신속함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나야 한다? 여러분, 죄에서 떠날 때 어떻게 떠나야 돼요? 천천히 여유 부려가면서 작별 인사 해가면서 막 이러면서 느긋하게 떠나면 떠날 수 있나요? 못 떠나. 애굽을 떠날 때는 급히 신속하고 단호하게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야 할 때는요, 신속하게 단호하게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신속함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요, 신속하고 단호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결단이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결단은요, 뭐냐면 신속하고 단호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죄에서 떠날 때는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떠나야 됩니다. 고민해보면 안 돼요. 저 고민 좀 해볼게요, 이런 사람도 있죠. 제가 고민 좀 해볼게요 하고 떠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생각 좀 해볼게요 하고 결단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거는요, 안 떠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진짜 믿음은 즉시로 하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즉시로. 여러분, 결단하려면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 돼, 지금. 그러지 않으면 못해.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유교물을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유교병은요, 세상의 빵입니다. 유교병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파묻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믿음이 없이는 찬양했잖아요. 이 초반부 가사가 이거 아닙니까?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보면요, 좋아 보이는 거 얼마나 많아요?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편리한 거 얼마나 많아요? 즐거워 보이는 거, 재밌어 보이는 거 너무 많아. 재밌어 보이는 거, 화려해 보이는 거 얼마나 많아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 보암직스러워 보이는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것들이요, 계속 우리에게 손짓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가지 마. 가지 마. 나랑 좀 더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계속 손짓하는, 이게 바로 세속의 누룩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중요한 거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다른 이런저런 것들도요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파묻히게 한다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 안을 가리게 한다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소망을 꺾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의 것을 더 좋게 보이게 만든다면 그것은 누룩인 것입니다. 세속의 누룩. 우리가 삶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제거해야 할 누룩이 바로 이겁니다. 세속의 누룩.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를 주시고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지만 때로는 질병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고 또 노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속노화를 꿈꾸죠. 그게 세상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런 수준을 혹시 따라가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원한 것을 모르니까 웰빙을 꿈꿔요. 기껏 꿈꾸는 게 웰빙이에요. 기껏 꿈꾸는 게 장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꿈꿉니까? 부활을 꿈꾸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세상은 천국을 모르니까 이 땅에 부동산에 소망을 두고 부동산을 꿈꾸죠. 그런데요, 우리는 무엇을 꿈꿉니까?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수준이고 품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품격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부활을 꿈꾸셔야지 왜 저속노화를 꿈꾸고 있습니까? 하늘 가나안을 꿈꿔야지 왜 이 땅에서의 가나안을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을 꿈꾸고 부활 이후에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은요, 이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세속주의가 문제예요. 세속주의. 세속적인 크리스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가 세속적인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안전하다.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들어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중에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세속적인 거예요. 교회 잘 나오고 셀도 잘 나오고 사역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삶을 들여보면요, 굉장히 세속적인 거예요. 그 삶에 이 세속의 누룩이 가득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누룩의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퍼진다는 거예요. 특히 이 세속주의의, 세속의 누룩은요, 전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만이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그렇게 물들여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 땅의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누룩입니다. 세속의 누룩. 그런데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누룩을 좀처럼 보지를 못해요. 죄의 누룩은 알아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세속의 누룩은요, 잘 찾아내지를 못해요. 많은 교회가 이 누룩을 간과해버립니다. 다루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보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속의 누룩을 주의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촉이 있어야 돼.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거죠. 곧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어떻게 해라? 분별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별하는 삶이에요. 그냥 덥석덥석 하지 마세요. 덥석덥석 짚지 마세요. 선택하지 마세요. 덥석덥석 왔다고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분별하는 거예요. 뭘 분별하냐? 누룩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은 제거하라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먼저는 성경 말씀을 토대로 분별해야 될 것이고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서 영적 지도자의 지도, 권면 아래서 또 서로 분별해주고 권면해주는 것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요, 여러분의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부모의 잔소리가 자녀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누룩을 제거하는 일은요, 개인적인 차원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 다시 보면 무교병을 먹지 말고 그뿐 아니라 누룩을 너희 집에서도 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서, 곧 공동체죠. 그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셀, 공동체에서 누룩을 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누룩을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동체의 리더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가 되도록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 때 공공연하게 주식하지 말라 그러죠. 코인하지 마십시오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요, 수요 예배도 아니고 주일 예배인데 너무 좀 세다 막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속의 누룩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빠지고 여행 다니지 말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 하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속의 누룩에서 우리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 남친, 불신자 여친 만나지 말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세속의 누룩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에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세속의 누룩에서 우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거부했어요. 음식을 먹을 것은 먹고 아닌 것은 말고 이렇게 뜻을 정해서 구별했습니다. 우리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세속의 누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복음 위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 각 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단순히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육아 공동체가 아닙니다. 결혼 알선업체 듀오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 공동체입니다. 오직 말씀 공동체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은요,
변질이고 타락인 거예요. 말씀 위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불신자들은 들어와야 돼. 많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서 세속의 누룩이 들어올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뒤집어지게 해야 돼요. 우리 셀이 뒤집어지고, 저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셀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셀로 인하여서 그가 뒤집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순수성이고 복음의 순수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교병이요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매우 단순하고 담백한 맛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교병처럼 사십시오. 여러분, 너무 재미있게 살지 마십시오. 재미있게 사시되 너무 재미있게 살지 마십시오. 너무 맛있게 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그러다가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그러다가 진짜를 놓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시오. 오직 예수로, 오직 복음으로 충만하시고 또 충분하십시오. 그리고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그것들을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건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